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내 그대의 벗이라 말하는 자 아무리 많아도 급히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느니 그가 진정한 벗이라네. 부처님께서 심갈라라는 청년에게 알려주신 좋은 벗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좋은 벗을 얻으려면 첫째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로는 훌륭한 일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지요. 이때도 부처님 가르침은 좋은 나침반이 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가르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장보살의 자비와 지혜입니다. 지장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삶의 지침으로 삼는 방법,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지장보살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있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4번째 강의인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장경 경전을 각 품마다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또 중요한 대목 같이 읽고, 또 중요한 구절들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법우님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남편이 진급 대상에서 밀려서 진급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물었더니, 우리 남편 진급시켜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본인은 배워서, 그래서 남의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남의 남편들은 다 진급하고 본인 남편은 진급해서 빠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기도법이 있냐. 아니, 남의 남편, 당신 남편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되라고 그랬으니까 소원 성취는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 보니까 내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 빌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중생이 뭘로 사냐? 중생은 욕망으로 사는 존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욕락이 중생들에게, 재가불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5가지의 따끈따끈한 인생의 희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출가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게 아니에요. 출가 제자들은 그야말로 내려놓아야 될 가장 무서운 독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욕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자와 출가 제자에게 적용되는 부처님의 가르침, 계율, 모든 게 달라요. 요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불자들은 오욕락을 가장 따끈따끈하게 잘 누려가면서 살으라고 써 있어요. 그럼 오욕락이 뭐냐? 5가지 제가불자들에게는 의욕의 즐거움, 출가 제자들에게는 가장 독약이 되는 욕심의 즐거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 요런 이해 해석하는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제자인지 출가 제자인지 한번 만져보고, 본인이 제가 제자라면 오욕락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오욕락이 뭐냐? 첫 번째가 재물욕락이에요. 재물을 모으고 증가시키고 하는 즐거움. 인류가 그것 때문에 살아요. 인류가 그것 때문에 살아요. 지금 제가 불자 중생들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재물욕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바세계경 집회품에 중생은 어떻게 발심하나요? 발보리심하나요? 할 때 첫 번째가 수명증장, 두 번째가 재물증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물을 잘 모아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늘리고 잘 써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책이 몇 권 나온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인데, 원래 영문 자료는 스리랑카의 아주 훌륭한 스님 바스나고다 라울라라고 하는 스님이 초기 경전들의 니카야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불자들이 써먹을 수 있는 가르침을 뽑은 거예요. 부타스 티칭스 오브 프로스페리티, 번영, 행복, 부다의 번영에 대한 가르침, 이런 뜻인데, 초판으로 번역은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첫판 나오고 절판이 돼서 안심정서에서 다시 그 책을, 판권을 사다가 교정을 봐가지고 다시 찍어서 법공양판으로 나눠드려요.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 원 의미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학식과 덕망과 인품과 재력과 권력, 이런 분을 가진 분, 이걸 거사라고 해요. 거사가 갖춰야 될 덕목이 그게 있어요. 오바세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첫 번째 재물 용락, 재물에 대한 의욕의 즐거움, 첫 번째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색욕락이라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즐거움에 감각적 즐거움이겠죠. 근데 제가 불자들에게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나쁘게 작용할 때가 물론 있어요.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세 번째는 명예욕락이에요. 명예욕락. 남들한테 칭찬받고 비난받지 않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가장 바람직한 삶이 첫 번째 빚이 없는 삶이고, 두 번째 남들한테 비난받지 않은 삶이다라고. 제가 불자, 세 번째가 명예욕락, 네 번째가 식욕락, 음식에 대한 감각적 즐거움, 욕망, 식욕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면욕락, 때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거, 수면욕락, 요걸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제가 불자들은 초기 불교 때부터 따끈따끈하게 그걸 잘 누려가면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효용, 경제적으로 효용이 높다, 값어치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부처님은 그걸 부정하실 수 없었던 게, 왕족이셨어요. 왕족은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 의식주가 풍족하게 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정치 수업을 하면서 그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의식주에 대해서 제가 불자들이, 백성들이 또 중생들이 노숙자가 되라고 했거나 거지가 되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출가 제자들에게는 달라요. 출가 제자들은 오욕락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서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잘못된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오욕락을 더 멋지게 써먹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재물용락 대신에 보시 바람일, 남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색욕락 대신에 지계, 계율을 지키고 청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예욕락 대신에 인욕바람일을 닦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욕락 대신에 정진이라고 하는 건 선행을 더 열심히 나가는 걸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3,000배, 만배 하는 게 그걸 정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업을 더 열심히 더 선영향력을 사회에 널리 펴려고 노력하는 걸 그걸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더 널리 선영향력을 우리 주위에게 나누는 것, 그걸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용락은 수면이라고 하면 잠자는 거잖아요. 늘 깨어있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하는 게 지관, 선정과 지혜. 그래서 대성기실론에 나오는 오행해야. 육바람일이죠. 육바람일을 대성기실론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지관, 멈출 지자, 볼 거 한자 지관으로 해서 오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오욕락을 오행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 인생은 중생의 틀에서 빠져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불자는 여러분들 먼저 이 부분들을 갖추라고 하셨어요. 왜 남의 남편까지 진급해라 마라 당신이 그걸 기도하냐고 내가 그 법원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남편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당신 남편하고 라이벌 되는 당신 그 라이벌들이 진급하면 당연히 당신 남편 떨어지는 건데 왜 남의 자식들까지 시험 붙어라 마라 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자녀만 잘 되면 되지. 그런데 목표는 뭐냐면 내 자녀가 잘 돼서 사회에 선 영향력을 잘 갖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잘 돼야 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널리 펼 거 아니에요. 보살도를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먼저 잘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출가 제자들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잠깐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표는 오욕락을 성취하는 거예요. 출가 제자들 말고 제가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은 오욕락, 재물욕락, 이성욕락, 명예욕락, 식욕락, 음식욕락, 그 다음에 수면욕락 요 5가지를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불자들에게 성공하는 사람 되라, 성공하는 불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에서.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펀드 매니저 하는 후배가 찾아왔어요. 매 순간순간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력. 그때 불교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러 왔더라고요. 지구상의 엘리트 중 엘리트인 그런 불자였거든요. 그래, 이때 나는 불교가 유용하다고 본다. 가장 너한테 유용한 것 같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고 치장경 독경을 해라. 그러면 너의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이 아름답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들이 널리 퍼지니까 넌 틀림없이 성공하는 불자가 될 거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너의 손님들, 고객들도 잘 되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보살도다. 매 순간순간 피말리는 그런 전장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살이 보살행을 하는 현장이라고 나는 본다.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불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욕락은 육바람일, 오행으로 돌려가지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꼭 성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공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불자가 세상에 선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최고 존경하는 스님, 작년 그 정월 보름날 그 녹화할 때 그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대만의 불광사사 성운대 사시죠. 요 분이 쓴 책이 빈승이 유화요설, 한자로 되면 가난한 중이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나라도 출간이 됐어요. 이분은 가장 짧은 시간에 지구상에서 불사를 가장 크게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본인이 빈승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빈승. 왜 당신이 빈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가진 통장이 없다. 그리고 내 개인 재산이 없다. 모두가 승가의 재산이고,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써갖고 쓴 인세로 받은 돈도 수십억이 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빈승이라고 해도 된다. 와, 진짜 멋지대요. 그죠? 전 세계 가장 많은 크고 많고 좋은 절을 몇백 개를 가지고 지시고 했는데 빈승. 와, 이게 무소유의 정신인 거예요. 진정한 정신이에요. 무소유의 진정한 정신. 내 앞으로 인세를 받은 돈이 수십억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쓴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존경받을 만하고, 그렇게 그 큰 불사를 하시고 세상에 큰 빛이 되신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제가 볼 자는 오용락을 성취해서 성공한 불자가 되세요. 성공한 불자가 되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성공한 불자야말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불교는 행복과 성공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공은 바로 5가지 의욕, 욕망을 성취했을 때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물욕락, 색욕락, 명예욕락, 음식욕락, 수면욕락, 이 5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방면에 성공한 거다. 근데 그 성공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지냐? 그랬더니 행복은 다른 거야. 그걸 통해서 되지만 그 성공 자체가 행복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안심.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해져요. 그럼 마음만 편하다고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몸도 편안해야 돼요. 몸이 추월하고 아픈데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심, 마음이 편안하고, 두 번째는 몸이 편안한데 안신, 몸신자 써서. 그럼 마음과 몸만 편안하면 되냐? 안 돼요. 여러분들 중생들 제가 붙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가, 집안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럼 그까지만 되냐? 안 돼요. 더 있어야 돼. 국가가 편안해야 돼요. 국가가. 오늘날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재벌이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전쟁에 휩싸였거나 사회 혼란에 휩싸였으면 진정한 행복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가 편안해야 된다. 그거 하나 빠졌네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불자는 직업이 편안해야 돼요. 안정돼야 돼요. 안정돼야 된다. 직업이. 그 중국의 속담 중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 없이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사바함경뿐만 아니라 사분제법이라든가 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중생은 그걸로 살으니까. 오늘날은 하나가 더 있어요. 6번째, 세상이 편안해야 돼요. 세상이. 세계. 세계가 편안해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 국가 혼자 잘 살겠다 하더라도 북경에서 나비가 날으면 뉴욕에서 태풍이 분다. 나비효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가 전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불교의 진정한 의미는 평화이면서도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 전부 다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에 완전히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 또 행복해지는 방법,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오늘은 각 여러 가지 불교 상식 또는 용어 정의 같은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깨달음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깨달음 하는데 깨달음이 뭐야? 정작 물으면 출가제자가 됐든 제가제자가 됐든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는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에서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반야를 성취하는 길이 보리,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 깨달음자 각이에요. 보리, 깨달음. 그 다음에 그거는 대승불교에서는 보리라고 해요. 그리고 남방불교 테라바다에서는 보리라고 안 해요. 디티라고 디티. 삼마 디티. 디티가 그러니까 팔정도의 첫 번째가 삼마 디티예요. 정견. 올바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깨달음의 반야도 그렇고 팔정도의 삼마디티 요게 전부 다 층층 구조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반야가 뭐냐 하면 이제 단순한 지적 이해나 일반적 지혜가 아니라 현상의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근원적 지혜, 현상의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지혜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 중생에게는 이 지혜가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제 아는 법우가 프랑스 외인 부대 출신이더라고요. 제 대학 후배인데, 근데 이제 티베트에서 망명 나온 티베트 스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전부 이분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불교는 원래 이론론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론론 맞아요. 맞는데 어느 상태 가야 이론론이 될까요? 부처님 상태 가야. 중생은 이론론이 되질 않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그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대만을 자주 다닐 때 보니까 대만의 큰 절들의 유리 거울이나 그 앞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육조단경에 나오는 신수개송과 해능개송 두 개가 있잖아요. 신시보리수 심여 명경대 시시금불식이면 약사의 진해 신수개송이라고 그래요.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로다. 때때로 쓸고 닦으면 어느 곳에 먼지와 티끌이 묻으랴. 요걸 다 써놨어요. 처음에는 아니 몸은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은 명경대가 아닌데 본래부터 불성이 청정한데 어디에 먼지가 앉아? 이걸 써놨어야 되는데 왜 이걸 써놨지? 왜 써놨겠어요? 우리가 수행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해요? 신수개송이 필요한 거예요.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다. 시시때때로 털고 닦으면 어디에 먼지가 앉겠냐. 이건 수행 단계에서 아주 좋은 개송이에요. 몸은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은 명경대가 아니야. 본래 불심이 청정한데 어디에 먼지 티끌이 앉아. 요거는 증득의 단계예요. 우리 중생은 증득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수개송을 써놓고 그걸 늘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또 앞으로 연기 성공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현상의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근원적 지혜. 요거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3단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반야의 삼중 구조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문자 반야 어떤 거예요? 경률론. 부처님이 설하신 문자화된 경률론을 총칭해서 문자 반야라고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조반야라고 해서 경전의 글자나 말을 통해 진리를 알아내고 실천하는 것. 그건 관조반야. 삼해, 세 가지 지혜로 보면 듣는 것은 문자반야고, 이 문자반야를 통해서 생각하고 수행하는 거. 요거는 관조반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반야, 관조반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상반야. 부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체득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실상반야라고 한다. 요 반야와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정견, 삼마디티. 그렇게 남방 예경지성 보면 계속 팔정도가 삼마디티, 삼마사마디 이렇게 계속 나와요. 삼마디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마디티는 빨리어로 바른 견해 또는 정견을 의미하며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견해나 의견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똑같은 의미네요. 반야나 똑같이. 인과의 도리와 연기법을 바르게 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인과의 도리와 연기법을 바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삼마디티 정견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네요. 그래서 요 테라바다 불교에서 삼마디티에서도 5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차근차근 한 번에 제가 전에 예를 들었는데 제 친구가 지금 40년째 숙지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계룡산을 못 올라갔어요. 저는 1년에 여러 차례 올라다니고 했는데 수십 번 올라갔는데 뭐가 중요해요? 한 번에 발작 떼서 계룡산 올라가는 숙지법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냥 꾸준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냐? 요 차이예요. 삼마디티도 5단계로 체계화됐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깜마사 까따 삼마디티 그랬네요. 업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는 세간의 정견. 업의 법칙. 선인 낙과 선인 악인 악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요 업의 이치를 세 속에서 하는 정견 요거를 까마사 까따 삼마디티라고 한다. 그래서 업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는 세간의 정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지장경은 요 근거에 의해서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 요 세 가지하고 빨리어의 삼마디티의 5가지 요 단계를 전부 지장경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법 시대의 최고의 명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을 고쳐주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마루파 파리카하 삼마디티에서 정신과 물질을 분명히 구분하는 정견. 첫 번째는 업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는 세간의 정견이었고 두 번째는 정신과 물질을 분명히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이 분명히 구분해서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론이 아니라 공부하는 단계는 다 이원론으로 가서 어느 순간에 반야를 증득하게 공성을 증득하게 되면 되겠지요. 세 번째는 해뚜 빠짜야 빠릿가하 삼마디티 원인과 조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 이러한 그 원인과 조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은 그 유식학파에서 성유식론, 유가사제론 여기에서 5종 인과 같은 걸로 이제 아주 세밀하게 체계화가 됐지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파사나 냐나 삼마디티에서 무상고 무아를 체험하는 통찰지. 우리가 통찰지 하는데 이것도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정신과 물질의 그 분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철견하기 시작해가면서 네 번째 위파사나 냐나 삼마디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록구따라 마카 빨라 삼마디티에서 출세간의 도와 과를 성취하는 정견. 이게 뭐예요? 해탈도를 이루는 거잖아요. 니빠나를 증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삼마디테는 체험으로 이해한 것과 이해의 실천이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쭉 단계별로 돼 있어요. 하여튼 한번 발짝 뛰어가지고 계룡산 올라가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그 방면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법 시대 박복충생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하나 공부 더디지 않아요. 오히려 한 발짝 한 발짝 계룡산을 올라가는 게 여러 번 올라가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보리라고 하는 말, 보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로부터 깨달았냐 그랬더니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다. 무지. 무명 또는 무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삼명이라고 그랬어요. 숙명명, 윤회를 아는 거, 그게 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안명, 인과를 아는 지혜가 무지로부터 벗어난 거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모든 번뇌, 탐진치, 만의, 악견이 전부 다 소멸된 거를 우리가 누진명이라고 하는데 요 삼명이 무지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되니까 요게 바로 니빠나로 들어가는 열반의 그 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만 하게 된다면 내가 당장 내 니빠나로 들어가겠다, 해탈도를 증득하겠다가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내가 선 영역을 지녀가면서 선업도 짓고 선행을 해가면서 복덕자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요새 이제 기도문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그 쉽게 부처님 법에 도달 못하는 거, 크게 성공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 했더니 복덕자량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복덕자량이 부족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덕자량을 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선업이라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국민은 전부 마음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커져가지고 웬만한 것 갖고는 감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은 아주 소소한 데서부터 와요. 소소한 데부터 와요. 작은 행복들을 느껴보세요. 얼마 전에 안심정사에서 대학교 불교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교수님들 강의한 거 하고 각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 불교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왔던 법우님들이 전문가들인데 전부 다 감격을 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 정말 희망이 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불교 공부를 하고 느낀 거야? 정말 제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갈 정도였어요. 한국 불교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 희망이 있어요. 그 중에 5개 대학 학생 중에 한 분이 현재는 N4 시대, 뭐든지 포기하는 시대인데 이 불안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해결할 수 있냐 묻더라고요. 그런데 불안은 불안으로 안 멈춰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불안은 뭘로 멈출 수 있냐면 희망과 용기로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망과 용기로. 우리는 더없이 좋은 조건인데 좋은 환경에 살면서 다만 상대적 빈곤, 여기에 우리가 잘못 세뇌가 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갖는 것도 쓰고 남을 만큼 갖는 것도 거기에서 반드시 행복이 오는 게 아닌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상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했냐?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동경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주어진 이 행복을 누려보는 거예요.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거는 그 두 가지 힘이 가장 중요해요. 희망, 용기.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남을 의지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졌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게 그 육군사관학교로 가려고 필기시험 합격해 놓고 마라톤 뛰다가 급성 폐결핵 걸려가지고 7년 앓을 때 저는 지옥을 살았어요. 근데 내 인생을 지옥으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불보살님들께 기도하고 3일 기도해서 그 폐결핵, 7년 앓았던 폐결핵을 나았어요. 오늘날도 건강검진 가면 당연히 폐결핵 앓았던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내 인생에서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안 일어났고, 그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희망과 용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때로는 우리를 속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용기는 우리를 속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과 용기는 수레의 양바퀴가 돼서 우리 인생을 훨씬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희망과 용기로 힘내고 멋진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오늘 또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김복신법우님, 시장기도법을 검색하다가 유튜브 통해서 법안스님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된 프로그램 10회까지 보고 있는데요. 실생활에 밀접한 법문들을 말씀해 주셔서 쏙 들어옵니다. 방생도 참여할 예정이고 스님도 뵙고 싶습니다.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법부님 정말 멋집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오용락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생 준비를 하는데, 다음 생 준비가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우리 법부님 행운하시고 이 불교 공부 멋지게 해서 다음 생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이전에 정말 잘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BBS 방송에서 했던 경전 강좌 같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불교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참고하세요. 푸른 봄 법우님, 불교 방송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듣다가 안심정사를 알게 되어 카페에 가입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법우님도 말법 시대를 정법 시대로 바꾸고 가장 행복하고 복이 많은 행운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피치 6009 법우님, 정말 보물 같은 지식과 정보가 많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지장경 기도의 힘으로 계율을 지키며 해탈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와 인과의 진리를 알고 악습으로 인해 지은 과를 끊고 선업으로 선을 쌓겠습니다. 우리 법우님 말법 시대의 흐이유 중생이십니다. 정말 행운하십니다. 꼭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법우님은 세세생생 보살되고 부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운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복받은 삶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은 친구 같은 좋은 사람입니다. 몇 달 전 지장경을 구하러 안심정사에 가려는데 처음 가는 곳이라 낯설다고 했더니 아침에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더군요. 그렇게 둘이서 찾아간 안심 정사의 뜻밖의 법안 스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절 예법조차 알지 못해서 무척 어색했는데 스님께서는 방송에서 뵙던 모습으로 편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 정도가 뭐가 힘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혼일 때 저도 남편도 부모님 그늘에서 세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결혼과 함께 가진 풍파를 겪다 보니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 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남편이지만 헤어지면 서로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만 없었다면 진작에 서로의 행복을 빌며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고 찾아다녀도 저런 사람 못 만나. 새끼들 낳았으면 끝까지 키워야 눈 감고 죽을 수 있다 하며 애달프게 말이셨지요. 여든이 되신 친정어머니와 너무너무 착한 아들과 딸, 남편을 보면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차에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도 지장경 기도를 해야겠다 결심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스님을 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여부로 우리가 힘들었던 게 아니고 우리 서로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에 용기도 얻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스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에게는 숨기고 있었던 저를 탓하는 마음도 버리고 저희 부부는 복 많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님이 계실 시간이 아닌데도 처음으로 안심정사에 가서 스님을 뵙게 되었고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법도 배웠습니다. 스님들은 무섭다는 편견도 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법당을 나오면서 지장계도 열심히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조만간 중2 딸과 함께 스님을 뵈러 가려고 합니다. 제 딸만큼은 길을 몰라서 저희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편한 삶을 살기를 바라니까요. 친구에게도 지장경을 주었더니 한 권 더 달라고 합니다. 친정아버지께 드리고 싶다네요. 너도 스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했더니 친구도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예전엔 복 달아날까 봐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좋은 일은 널리 알려서 주변 모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는 스님을 처음 뵌 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지로 살아왔던 삶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자주 법당에 갈 형편은 못 되지만 매일 생각하고 가르침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루빨리 스님과 인연 닿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법우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 법 만나고 지장경 독송하고 또 가정을 천상으로 만들으시니까 우리 법우님의 말로 무량한 복덕을 타고난 분입니다. 근데 단지 그걸 몰랐다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본인도 행복해지고 주위 분들도 우리 법우님의 복덕자량으로 널리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하고 감사드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저절로 해답이 찾아옵니다. 저를 믿고 경험한 분들을 말을 믿고 우선 지장경 많이 읽으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도반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